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다시 살아 저희들은 죽은 자가 어찌 사느냐 하며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였기에 저희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과 쾌락에 몸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리의 길, 의로운 선택을 포기할 때가 많았고,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썩어질 세상의 물질과 명예만을 얻고자 힘썼습니다. 주여,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흔들림 없이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기쁨으로 듣고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 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1절로 2절 14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기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세린아, 너는 행복하니? 행복? 별거 있나? 궁금하면 저기로 가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산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난 우리 고난 주간,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쓰며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행복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역자들이 이렇게 어설프지만 여러분을 위로하는 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가장 큰 행복,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우리 외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 여러분 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부터 일부 예배가 8시 반으로 앞당겨져서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광고는요, 저희 그 민동현 군과 임현지 양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저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광고 드리는 이유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100명 이하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날 또 외부 손님들도 좀 오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가능한 한 차를 좀 가져오시지 않았으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지를 저희들이 여행해 보면요, 무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무덤들이 유적으로 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대표적입니다. 고대 왕들의 무덤이죠. 거대한 규모와 당대의 기술, 아니 어쩌면 지금의 기술로도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건축술로 유명하죠.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경이로워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면 왕들의 미라와 각종 보물들이 들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영국은 물론 세계적인 훌륭한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이곳을 아주 자주 찾죠. 메카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은 커다란 어떤 돌관으로 유명합니다. 여전히 그 유해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픽션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과거의 역사라고 해서 단순히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믿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 아닐까요? 그리고 장차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부활의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부활절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요,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가 부활절이어야 하고 매일이 부활절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 아닐까요?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첫 번째 부활의 그 아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첫 번째 부활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이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빛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던 인생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덧없이 죽으셨습니다.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슬픔을 추스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러고 싶어서 새벽 일찍 무덤에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얼른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깜짝 놀라서 함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찾아왔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제자들도 탄식만 늘어놓을 뿐 별다른 수가 없어서 한숨만 연발하다가 모두들 힘없이 이제 그 빈 무덤을 보며 언덕을 내려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차마 마리아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렇게 주님을 보낼 수는 없는데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마지막에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주님의 시신에 장난을 쳐서 어디로 감추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면서 아픔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어요. 여기서 울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클라이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울먹이거나 조용히 흐느끼는 눈물이 아니에요. 땅을 치며 소리내어 통곡하는 겁니다. 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애곡을 이 클라이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는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는 슬피 목 놓아 울고 있을까? 이유는 뭐죠?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울음, 근데 역설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이날 새벽에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고이 죽은 채로 시신으로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날 아침에 마리아는 그렇게 슬피 울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원래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가지고 간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스럽게 놓아드렸겠죠. 그리고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마음에 위로하며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일에 그랬더라면 어땠을까요?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옳은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마리아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그대로 있었다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부활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없는 이 세상,
부활 없는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마리아는 울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12절 13절 보세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거기에 아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 우리는 성경은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마리아의 눈에는 천사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곳을 지키는 그냥 동산지기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라고 물으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어디다 숨겨 놓았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울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 얘기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하는, 왜 그렇게 새벽부터 와서 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보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요, 예수님은 당연히 시체입니다. 그냥 시신이에요. 돌아가신 거예요. 시신인 그분을 뵈러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와 계신데 예수님인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으세요. 먼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왜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너는 여전히 울고 있느냐?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또 하나의 질문, 누구를 찾느냐? 지금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자기가 향품을 발라드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책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채 돌아가신 예수님만 찾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주님의 간접적인 책망이 아닐까요?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마리아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의 나의 구세주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혹시 우리도 놓치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는요, 다른 그 종교들은 성현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예수의 실체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적 기록에 의존하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을 찾아내듯 예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또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기억 속에 예수님 지워버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만나는 오늘 귀한 부활절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여러분 호칭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마리아야라고 부를 때 그때 마리아가 눈이 열려요. 그래서 라보니, 랍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야라고 부르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천상천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부르실 때 마리아의 귀가 열려요. 마리아의 귀가 열리자 눈도 열립니다. 눈과 귀가 열리니까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 눈과 귀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평소에도 예수님은 마리아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야 부르실 때 그때 마리아는 라보니,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주님과의 관계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 라보니여라고 부르는 주님과의 이런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못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낯선 분으로 저 멀리 계신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그분에 대해 알긴 하지만 그분이 성인으로 내가 존경하긴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멈추어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냥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뭐 인격 수양을 위해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부활신앙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마리아라고 부르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그 이름 앞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십억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오늘 아침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의 귀를 열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시고요,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17절 상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나를 붙들지 마라.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 그리고 안기지 않았을까요? 붙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붙들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을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 앞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 괜찮으세요? 못 박히신 손은 어떻습니까? 옆구리는 창자국은 어때요? 예수님 어서 가세요. 우리 집으로 얼른 가세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로마 군인들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갑시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신령한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이 아니라 신령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소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생한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마치 필름을 거꾸로 돌린 것처럼 모든 것이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사람들과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인간적인 친밀감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주님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분으로. 17절 하반절 보세요. 이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기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위로라고 하는 어떤 방위의 개념을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도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잖아요. 십자가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되신 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늘 우리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경험되는 실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주목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아버지,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은 예수에 대한 세상의 판결, 즉 죽음, 심판, 죽음을 원심 파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이제 우리도 그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존재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가라. 그것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더 이상 좌절 가운데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슬픔 가운데 매이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더 이상 이제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신 그 주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덤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해서 장차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성도의 부활로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확신과 소망을 품고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빛이 있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내어놓으시고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생생한 부활신앙이 나에게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분주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떡과 잔을 저희들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저희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떡을 받으며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먼저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일의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주의 귀한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을 떼려고 합니다. 이 떡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님인 줄 알아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떡을 떼십시오. 떡을 가지고 아직 들지 마시고 가지고 계십시오. 떡을 위에 그 비닐을 벗겨내시고요. 떡을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함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드십시오. 혹시 아직도 떡을 꺼내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우리 계시는 주위에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겁니다. 아직 떡을 드시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되도록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드신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가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저희들 마십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있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잔을 따시고요, 잔을 그대로 들으십시오. 아직 들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마실 겁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믿음으로 드십시오.
혹시 아직도 잔을 드시기에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교역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거룩한 부활절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부활절 헌금 위에 축복하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건축을 마쳤지만 아직도 헌당하지 못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이 귀한 헌당을 위해 쓰여지게 되겠는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달려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로 끝나지 않고 이 예물이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이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천군천사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때로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감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권능의 손으로 도우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권능이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공부할 때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의원이 되어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에 엘리야처럼 조석으로 까마귀를 준비하셔서 먹이시며 요셉처럼 채워주시옵소서. 혹시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저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의 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소원이 있다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